첫째, 용은 뭘 상징할까요? 용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정체를 미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타락시킨 존재, 바로 그 옛뱀이 여기에서는 용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두 짐승은 뭘 상징할까요? 첫 번째 짐승은 이미 구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바다에서 나온 괴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표범 같고 공 같고 사자 같습니다. 다 폭력적이란 말입니다. 요한은 이 짐승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더 숫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666입니다. 게마트리아라는 독특한 표기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의 숫자 독자들에게 666이라는 숫자는 누구의 이름이었을까요?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황제의 알파벳 숫자를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은 666을 들으면서 로마 제국을 떠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를 떠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666을 로마 제국이나 네로 황제로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 바로 그게 첫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용과 두 짐승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과 권력자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이 바로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납작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절한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경배입니다.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프로스큐네오의 대상이 바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를 향해 엎드려 절했을까요?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사탄에게 예배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부추긴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온갖 전략을 짭니다.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모방입니다. 누구를 모방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자신의 보좌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흉내냅니다.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흉내도 냅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도 흉내내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짐승도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만 모방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모방합니다.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고 엘리야의 권능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너무 다릅니다. 두 증인은 큰 권능이 있었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오늘 본 두 짐승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흉내낼 수 있지만 그 본질까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증인의 종착지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짐승의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아주 영악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지점을 건드립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약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장입니다. 바로 직장입니다. 바로 광장입니다. 바로 일상의 장소입니다. 비루하고 남루한 삶의 현장입니다. 사탄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일상에서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일상의 장소는 치열하고 버겁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면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666은 사람의 숫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때로 그 사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프로스퀴네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을 보십시오. 666을 프로스퀴네오 하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식을 누립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프로스퀴네오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납작 엎드려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프로스퀴네오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그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